할렐루야. 옆 사람과 일사합시다. 당신은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습이 다 천사 같습니다. 내가 천사처럼 같아야 다른 사람도 천사로 보이는 거야. 천사들은 천사가 보이고 그러죠.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천사 같은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도 은혜 가운데 아르헨티나 잘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여름이지만 그곳은 한참 이제 겨울에 진입하는 추운 겨울입니다. 제가 지금 귀도 막 멍멍하고, 이번에 가서 비행기 타는데 이번처럼 힘든 점도 없어요. 귀가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은 귀가 뻥 소리가 났는데, 이 뻥 소리 난 귀는 괜찮은데 반대 귀가 이게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잘 들리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윙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물 들어가가지고 윙 하는 거 있죠. 그처럼 이게, 이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전에 이렇게 비행기 타도 아픔을 못 느꼈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그냥 이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은. 그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가랴 여름 갔다 가을 갔다가 겨울 갔다가 막 세 계절을 다니니까는, 또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고 그래도 그곳에서는 감기가 안 걸리는데, 이게 오는 날 보니까는 서서히 이게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염된 듯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침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지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좋은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마음 놓고 활보하고, 어느 지역 가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빈민가에 가면은, 빈민가 아니라도 빈민가를 통과하고 나면 쭉 가는 대로변에도요, 신호도가 쫙쫙 있으면 신호도에 걸리면 무서운 거야. 왜냐면은 거기서 막 총 갖다 대고 그다음에 내리라고 하는 이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날도 11시 반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비도 확 내리죠. 그런데 어느 청년이 이 차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꺼내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달라고 해서 창문을 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창문 열면은 큰일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인성이가 드라이브 했는데, 이 청년이 한번 당했대요. 과거에 한 1년 전에 당했는데, 얼마나 이 한 번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강합니다. 여러분 강도를 당해 보십시오. 강도를 당하면은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보다 딱 강도처럼 보여요. 이상한 소리만 나도 막 몸이 막 주눅을 들어. 이 트라우마가 무서워. 근데 이 친구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는 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빨간불에 쓰면 안 된대. 거기에 규칙은 현지 목사 이런데, 빨간불이라고 해도 이상한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게 제일 속편하대. 왜냐면은 교통법규 잘 준수하다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청년도 그냥 막 겁이 난 모양이야. 막 부릉부릉 가는데 앞차가 가줘야지. 앞차가 가로막혔는데 이 옆차의 간격도 빠져나갈 되지 않으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갔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의 활동과 이로 인해 그 박해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을 평가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혈통은 유대인이며 헬라 문화에도 성장한 그러한 집사님이셨는데, 그가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가 집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한 실제적으로는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말씀을 잘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거짓 증인들로부터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값없이 받은 영적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아무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물량적으로 표현하면은 컵에 물을 부었을 때 흘러넘치듯 흘러넘쳐 나가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평안이고 아름다움이고 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나니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이 오늘 칭찬받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과 지혜로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큰 인물로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본래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집사님이잖아요. 구제활동을 위해서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 칭찬받는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집사님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보다도 앞서 순교자가 된 최초로 집사가 되었고 최초로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오늘 스데반이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권능이 스데반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담대히 말하고 있는 권능이 오늘 스데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에 지배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들,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소명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사명과 소명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꼭 신학교를 가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그렇잖아요. 오늘 평신도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할 때 보면 운동장 얼마나 쓰는 일이 힘들었어요. 깨끗이 쌀이 빗자루로다가 운동장 다 쓰는 것들 그렇게 깨끗이 쓸어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쓸 때 같이 하지 않고 쓸고 다 난 다음에 빗자루 혼자 들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음에 다 쓸어놓은 다음에 혼자 빗자루 들고서 있어봤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성공해 보아야 무엇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려고 쓸데있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모든 일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면 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해요. 그럼 피곤해져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한 가지. 할렐루야. 나에게 주는 사들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잘하면 돼요. 그럼 칭찬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찬양이면 찬양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면 기도에 잘하고,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헌신에 열심을 다할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들이 늘 수고하는데 늘 더 열심을 다 잘하는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영화 기적이에요, 기적. 네,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현지교회 한번 왔는데 현지교회 찬양팀들이 7시도 집회인데 우리가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이전에 5년 전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온통 다 장마가지고 공항 주변, 시내 주위 다 지금 침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집회가 7시에 시작되는데 6시 우리가 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됐는데 7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특히 시내가 이렇게 범람하고 시냇물이 너무 넘쳐서 차량이 가지도 못하고 또 픽업도 가야 되는데 픽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또 자기 힘으로 와야 되는데 한 3-4명 모이는 그런 현지 교회인데 정말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아주. 근데 찬양팀, 워십팀은 그래도 일찍 와가지고 봐서 갔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한참 열심히 한 30분 연습하더니만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찬양하는 그 팀들의 그 나이를 보면은 나이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뭐 한 10살, 12살, 11살도 쭉 있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히 어느 자매에게 임했는데 그 자매가 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막 찬양 50 댄싱 하다가 그냥 꿇어 엎드려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 비는 어찌 많이 오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그렇게 현지 교회들이 접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강사를 접대할 줄 알아. 강사에게 모셨다고. 거기 집사님이 커피도 끓여가지고 와. 또 자기들이 먹는 빵도 준비해가지고 와. 그래서 억지로 막 먹어줬어. 억지로. 그렇잖아요. 샌드위치도 햄 한 장,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거기다가 와이프레드에다가 그때 당연히 해가지고 왔어. 이게 뭐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먹어주는 것도 고역에 먹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가져와. 계속 먹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는 막 음향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배경음악이 멋있게 나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는 빗소리야, 빗소리. 그 스레트 지붕인데 그 양철 스레트, 우리 옛날 과거 새마을 운동할 때 시골 지붕도 다 개량했잖아요. 양철로다가 그 넓은 집을 다 양철해가지고 얼마나 비가 세게 떨어지는지 그냥 진짜로 이렇게 굽이 됐으니까 아마 그게 음향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시간 1시간 정도 비가 오는 것 같아. 1시간 계속 오다 또 작게 내리다가 오다가 그렇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중에도 11시 반까지 집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성령이 그날 강하게 많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근데 누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그 현지 목사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에 또 오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날
녹음을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1시간 한 10분 설교했는데, 그래서 실제 설교 시간은 한 40분 좀 못 되죠. 왜냐면 통역이 되니까, 통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미리 통역자에게 미리 다 내가 말씀을 줬어요. 야, 오늘은 이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아이패드를 가져와가지고 아이패드다가 제가, 야, 이 말씀 내가 말하고 너 이 말을 언더스탠 하느냐? 언더스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못하는 말하면 이게 통역자랑 설교자랑 이 마음이 같이 가야지 이 강력한 파워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도 통역자가 더 잘 전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잖아요. 통역을 잘해. 근데 목사님이 막 은혜가 닿았어요. 근데 이게 현지교회지만은 제가 볼 때, 이 현지교회가 좀 자립했으면 좋겠다.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섬길 줄을 알고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면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보통 교회가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많이 하죠.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축복을 받아요. 축복.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면은 축복도 받아야 돼. 왜? 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싫습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 영적인 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축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것을 많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11조를 여러분 현지인 교회가 무슨 11조를 무슨 그래도 11조를 강조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훗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60년대 과거에 비추어 지금은 OECD 국가로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달으면,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 것을 다 하나 노트를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노트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 끝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다시 재강조. 근데 야,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현지 교회인도 은혜 받고, 또 저들이 또 새로운 면으로 변화되는 역사. 마지막 시간에도 그들이 은혜 받고 정말로 회개와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안수해야 되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 늦은 시간, 11시제는 거의 다 넘어가는데 목사님 또 나오래. 근데 저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일이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나갈 때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대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을 입으면은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고요? 지금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스데반처럼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그를 모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또 오늘 세계 도처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60년대 초 70년대 초에는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리에 나갔습니까? 그때는 다 살기도 어려운 시대, 주님 붙잡고 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들도 집회하면은 은혜와 자국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해서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그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의미 속에는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름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자태.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뭐래요? 공중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얼굴이 뭐 같았다? 천사 같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도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천사. 말없고 선전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저절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달리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얼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천사와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광채가 나고 진한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아름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했어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 그렇잖아. 은혜. 은혜의 이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이름. 또 은혜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나를 비방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오늘 스데반을 돌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는 용서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는 남 잘 되는 것 칭찬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남 잘 되는 것 우리가 축하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남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남 잘 되면은 여러분 칭찬해주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야 축복이구나, 잘 됐어 잘 됐어, 그의 일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움직이시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이 나를 막 사로잡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져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도 찬양 들었잖아요. 내가 죽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죽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생각들은 잘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은 어떻게,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스데반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 나도 천사 같은 얼굴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돼.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생각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이입이 그냥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눈물이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막 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눈물도 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격하실 때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열악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바라볼 때 환경을 보면은 웃을 일이 없지만은 기뻐할 일이 없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뻐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의지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해요. 믿음은 경주예요. 경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믿었다고 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초월적인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막 나아갈 때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요 일을 저지르지 못해.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갈 때 브라질 비자를 받지 않고 갔어요. 브라질. 비행기 타다 갔는데 아르헨티나 비자 받았느냐, 브라질 비자 받았느냐. 브라질은 사실은 경유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필요가 없는데 묻들어서 내가 그냥 경유지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근데 아르헨티나 비자도 받아왔는데 아르헨티나 비자는 보니까는 지난번 5년 전에 갔을 때 그때 보니까 10년짜리 지난번에 가서 받아놓은 것이 10년짜리인지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비행기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갔다 왔기 때문에 10년짜리 비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통과했어요. 근데 파라과이에 노정식 선교사를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이것으로 한번 우리 가자. 근데 내가 이 파라과이도 한번 가보고 이 브라질을 가보고 싶었어요. 브라질 다 이렇게. 근데 이 브라질 비자가 한 사람당 180불 받거든. 180불. 근데요 이제는 아르헨티나를 통과할 때 그때 너 브라질 비자 있냐? 브라질 비자 없다니까는 그러면 가면 되지, 가면 잘못하면 안 되지 않으니까는 그 선교사가 가다가 붙잡히면 그냥 안 간다고 돌아오면 되지. 이 마음 가져오지.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브라질 국경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공항에서는 엄청 심해요. 그 비자 검열이. 근데 그 국경선에 가니까는 국경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더라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 이번에는 가보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인지. 예? 그래서 삼국을 다 구경하고 왔다. 삼국 국경선이 삼국 국경선. 그분은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선교하는데 참 30대 초반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껏 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선교지를 고아원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선교 아름답게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과거에 우리 동로회 시절에 우리 뉴욕 동로회가 이제는 갈릴라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사역지를 주었는데 그분이 하던 사역들을 또 일부러 인수받아서 그분 나름대로 사역하는데 정말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다 그들이 사역할 때는 누군가 이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려주는 사람, 항상 어딘가 씨를 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영호 선교사님 동생이 그전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 빈민가에서 목회하시더라 보니까. 근데 옛날에 갔을 때는 정말 그 안쪽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 동네 안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목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이사를 나왔는데 바로 큰 길가로 이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4층으로 다 건물을 멋지게 줬어요. 멋지게. 근데 그렇게 4층으로 건물을 짓게 된 것은 일단은 중앙교회 다니시는 모 집사님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가지고 있던 21인승 버스를 팔아서 그분에게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근데 거기는 볼리비아 사람들, 페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역이 그렇게 다 빈민족이 다 가난해서, 근데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손으로 손수 교회당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뼈대는 다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정말 허허벌판인데 지금은 4층으로 봐서기는 본당도 바닥을 타일로 쫙 깔아서 얼마나 예쁘게 깔아놨는지. 누군가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헌신된 한 사람, 오늘 스데반 같은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천교회 이번에 가서는 먹는 것도 보면은 맛있다는 게 뭐야? 야른테 가서 제일 맛있는 게 있는데 그 까먹었는데 그 생각이, 야 그것도 한 번도 못 먹고 먹었네 보니까는 각 고기 부위별로 먹는 거 있잖아요. 아사도 이 아사도도 한 번 못 먹어보고 왔어요. 가가지고 날마다 라면 햇반 송천교에서 라면과 햇반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진짜로. 근데 라면 1년치 다 먹었어요. 1년 먹을 라면 진짜. 근데 한국 라면이 맛있긴 맛있더라고.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은 뒤에 보니까 딱 날짜가 다 찍혀져 있어. 언제까지 먹으라고 딱 돼 있으니까, 야. 그래도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또 은혜를 받았다고 또 이렇게 그 성교사님 아들이 이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잘해줬다고 지가 좀 돈 좀 번다고 저는 셰프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는 자기도 방송도 타고 아주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될 거야. 예? 근데 자기가 한번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최고 좋은 식당에 초청받아 가지 않았겠어요. 거기 가서 고기 먹는데 정말 고기 맛있더라고. 야, 그 스테이크 고기 먹는데, 야, 리바이 정말 미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고기.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미국의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살고 있는 미국의 최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기들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이런 소나 말들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야, 정말 어떤지 알 수 있지. 장마가 져, 우리 같으면 그 소만 끌어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또 내려가든지 말든지. 하도 많으니까는, 야.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 그렇죠. 나도 한번 어느 지역인가 한번 씨앗을 뿌려봐야지. 이번에는 로스다메트 지역은 제가 가지 않았어요. 송천교회가 그렇게, 왜냐면 그 비행기 수치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뉴아가페 교회 성전건축을 잘했어. 왜냐면 어느 교회가 지난번에 만불을 주어서 건축비를 줬는데 완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계속 완공을 못하니까는 또 다행히 한국에서 모 교회가 15,000불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부치문 다 덮고 깨끗하게 멋진 교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큰 분기 일어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야? 깔라파테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비전 출입만 갔으면 그 교회는 기독교 사람들은 보통 한 3만 명 채 못 사는 인구가 사는데 지금 막 지금 부흥되어가는 도시에. 근데 거기는 관광지. 한 시간만 2시간을 들어가면은 빙하지요. 빙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빙하지를 가보니까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온난화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호수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호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7배에 해당하는 그런 호수예요. 엄청 바다 같아, 바다.
근데 한참을 배를 타고 들어가보면 그 얼음들이 이제 막 녹아내리는데 이 집채만한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것이 막 떠다닙니다. 떠다녀. 근데 그만큼 얼어붙었던 그런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곳에 교회가 보면 기독교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천주교가 2개. 그래서 그곳에 장현우 선교사님이 한번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막 다니러 갔는데 성전교회랑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좋은 구경도 많이 해서 자연이 아름다운, 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선교지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비전 출연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내년 내후년에 또 더 좋은 그런 사역지들을 우리 방문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가 비록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뿌듯한 일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그 선교적인 일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모금액 10,000불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거의 10,000불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장영호 선교사님에게 과정 7,000불을 지급해드렸고, 그 다음에 노정재 선교사님에게 500불,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계들 약간 조금씩 돈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비행기표 빼고 나면 우리가 모금만 다 쓴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선물을 찬 썼습니다. 약품이랑 이런 것들이 한 1,000불어치 사다가 주니까 너무 입이 그렇잖아요. 받는 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게 기쁘니까는 선교사님도 목사님 갈 때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꿀 하나씩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 하나 플러스 여인들은 화장품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바르시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주름이 펴질 줄 믿습니다. 이 오가는 정 속에 여러분 이렇게 싹 트는 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영호 선교사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거 들고 오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 누악으로 오는데 누악에 보니까 공항이 더 까다로워. 캐나다 에어포트도 탑 잡아 하나 탑. 거기는 뭐 10사람 중에 반은 잡더구만. 반은 잡아가지고 다 검색을 해. 나 뭐 가져내? 내가 꿀 가져왔다. 꿀. 꿀은 비싸지 않잖아 사실은. 근데 무게가 나와서 문제. 무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년에는 필리핀을 좀 가가지고 필리핀에 이경주 선교사가 있어. 거기가 똑같은, 거기도 이렇게 몸체만 줘놓고 지붕을 얹지 못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그 답사해봐가지고 어떠한 형편인가 한번 그래서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갈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경하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는 길에 한국도 가면은 비행기도 저렴하고 한국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선교지를 돌아보는 기도로 물질로 계속적으로 후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역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가기 것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임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힘쓰며 애쓰며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과 기도로 애쓰는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사업, 기업, 직장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써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